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래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되고 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철학을 세 가지로 일축했는데, 그것은 첫째가 인간은 무엇을 의식하느냐, 둘째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셋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느냐. 칸트는 이 질문을 내걸고 평생을 사유했지만 그 역시 해답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의 공동체의 김준욱 목사님, 대구의 계명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교로 있으면서 대학교 철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강의할 때에 한 학생의 질문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되죠. 원래 어머니가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어릴 때는 믿음 안에 있다가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조교인 김준욱 목사님에게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는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인신농사의 인식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머릿속에 담겨있는 만년필에 대한 생각과 만년필 자체가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학생 알아들었는가? 그러니까 학생이 대답하기를,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 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묻습니다. 칸트가 말했다는 그런 진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김진욱 목사님은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진리는 나도 모르고 있다. 나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솔직히 대답했더니만 학생이 말하기를, 철학이란 진리를 찾는 학문을 했는데 철학 전공을 하시고도 그 대답을 못 하시니 제가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아이들도 낄낄거리다가 따라 나간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받고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여천하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 장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고물 장사가 니아가에 고물을 팔고 다니는데 그게 철학책이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철학책들이 꼽혀 있어요. 그래서 니아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철학 공부할 리는 없고 어디서 주스 넣은 것든지 어디 가져갔는가 보다 팔려고 하겠지 해서 그 책을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 책을 보냐니까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왔대. 자기도 진리를 찾기 위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됐지. 아무리 세상에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큰 고생 안 하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 아멘. 우리도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고물 장사 안 하더라도 진리를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진리를 모르면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 자체의 실존을 모르니까요. 이 진리란 무엇인 것이요? 먼저 우리 실존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누구인 것인가? 이것을 모르면 매일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한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아메바가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합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인간의 삶 속에 부정과 부패와 죄가 많느냐 물을 때에 이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자 마귀와 더불어 부패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보려고 지각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살펴봤더니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속에서 탐심과 탐심의 노예가 된 인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탐심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노예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움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가난과 저주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이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의 실존인 것,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될 때는 잃어버린 장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른다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살아가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지만 죽고 나서 그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열심히 출세해서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여행 많이 다니고 이게 인생이라 전부 생각해버려요. 딴 게 보이질 않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다가 병들어 버리죠. 아니면 그러다가 사업 망해버리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들,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인 것이고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 잃어버린 자나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종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 알고 선택받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 로마 3장 23절에 25절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를 멸하시고 세속과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난과 저주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죽음과 멸망을 멸하시고 깊은 죽음의 구덩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줄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요,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 그리고 이 악한 권세들, 이 정세, 권세, 정세 깨트려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범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다 청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멸의 우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흑암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흑암에 잡히고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길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빌라도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보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죠. 죽으면 그만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 생각했으니까 옛날에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때 항상 묻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교회 오겠습니다 하고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를 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 모두가 새 것이 되었대. 새 것이.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영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투자해야 될지도 아는 것이에요. 보면 다 생각이 바뀌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교인들에게, 한국이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나는 어떤 분 정확히 모르는데 설교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숏으로 이래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하라 그러면 5,000원 내는, 그게 5불 정도겠죠. 5,000원 내라고 하는데도 벌벌 떨고 안 내는 거,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애들 옷 사준 데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옷을 사준대. 그러고 천국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대단하시네. 아니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목적이 맞춰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춰져야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 돈 5불 정도 내라 하는 거, 그게 더 벌벌 떠는 사람이 자기 애들 옷은 50만 원, 100만 원, 1000불짜리 옷을 사주고 하는 거. 이 가치관이 바뀌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복받으러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아니라 생각돼요.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전엔 진리를 몰랐는데 이제는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더 이상 방황하며 길 잃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모두 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 탄생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았고 죄책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들 모두 다가 해방되고 노임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참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모시는 천국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인입니다. 어떤 투명 비추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투시경으로 보게 되면은 천국 투시경으로 보게 되는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영이 살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인이에요. 천국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들어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들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호색하고 그런 것이에요. 보면 악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집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 악의 영은 항상 혼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분별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설교 말씀이 이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말씀이죠. 근데 보면 아멘 하시고 설교 말씀 들었고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야기하면 기쁘고 즐겁죠.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즐거운 것이에요. 세상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들을수록 즐거운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는 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치료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이요. 우리 주님께 오셔서 우리 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넘치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육체를 주님 그리고 정신까지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이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짖는 것이죠. 이방인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 받음을 통해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같은 자가 참감람나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데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사람 모두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그 저주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저주가, 시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그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이나 어려움은 올 수 있지만 저주는 없는 것이요. 예전에 보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들이나 이런 데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불신앙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있을 수 있으면 그 저주를 끊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되었는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 것이요, 우리에겐 저주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리고 살 사람이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가요? 아멘.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께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이 진리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그의 관심은 오직 로마 정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는데, 그는 그 진리가 그 진리를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 것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 제국인데, 더더욱이나 내가 이 유다 지방에, 유대에 내가 로마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네가 이곳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꼴이 그러면서 네가 무슨 진리라 그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 강대했던 로마도 빌라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만이 영원히 살아서 찬란하게 천지 만물을 비추고 온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후로 이 세상에도, 세상은 끝납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세상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진리인 것이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온천하 만민에게 오늘도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벌이 바쁜데 무슨 진리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먼저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고 뭐라 그러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을 그냥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 자기 잡기 바쁜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바뀌고, 사람들 놀기 좋아가 쾌락이 취한데 진리가 무슨 필요했느냐? 사람들은 진리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진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인간은,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불타는 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는 이것이니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 영이 육체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육체가 무너지게 될 때는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영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가 해결된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간 실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마귀의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었기 때문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바 됐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어 우리는 천국인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 후손들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그 귀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근데 성도님들 진짜 믿음 안에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계시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 정말 몇 대 가지 않게 되면 진짜 그 믿음 가지고 계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잘 믿으면 몇 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드시고 진리 안에 기뻐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